네, 반갑습니다. 아까 방금 음향이 되게 크게 나와가지고 잠이 다 깬 것 같은데 한번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도 인사해 주면 좋고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짧은 시간인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받으시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인 참된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육신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내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냥 예배 드리지 마세요. 혹시 그냥 대학군 예배니까 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어딘가에 불안해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내가 내 인생 맡기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혹시 졸릴 수도 있고 또 답답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완전히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제 엿새 동안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 완전히 결론 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그래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은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삶에 지금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도록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치유되어 삼시대 살릴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으로 믿음의 대상인데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물론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 지금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 늘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기를 바라는, 우승할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한 시즌을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그 믿음이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망했구나, 올해도 물 건너 갔구나.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어쩔 때는 또 반전으로 또 우승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야 이렇게 반전이 있으면 재밌죠.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하면 되게 짜릿하죠. 하루 동안 행복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늘 반전 속에 있다 그러면, 반전하는 그 인생이라 그러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뭐 하나 누가 좀 이거 해서 좀 잘 됐다 싶으면 거기 사람들 다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서 요즘에 Z세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이 남다른 Z세대,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기사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세대, 지금 딱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Z세대가 요즘 그렇게 점을 보러 많이 간다고 합니다. 사주를 보면서 삶의 위안을 얻는데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이 남다른 그 세대가 불안하니까, 염려되니까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굿하고 전봐주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굿하고 전봐주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 무당이 하는 말 듣고 위로를 얻는데요. 또 뭐라 말하냐면 생각보다 잘 맞아서 자주 찾아간대요. 우리의 인생이 확실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어야지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맞지 않는 그걸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대상은 없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사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부모님, 우리 낳아주는 것으로 감사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가깝게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마저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대부분 진짜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참된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똑같이 우리도 불안하고 염려돼서 우리는 아닌 척, 우리는 그래도 주변에서 크리스찬인 거 아니까 그냥 아닌 척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도 거기 찾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불신앙? 당연히 버려야지 라고 말하면서도 속에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불신앙들. 당연히 언약의 사람 되고 싶지만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는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의 대상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붙잡자라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내가 진짜 내 속에서 뭔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의 대상부터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올바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어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탈이 생겼잖아요. 너무 갈급하니까, 막 급하니까, 눈앞에 막 문제 터져 있으니까 갈급해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다 틀린 대상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믿음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된 소식이라고 말해요. 그것 말고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 믿어서 그냥 불신자로 살다가 그냥 좀 나중에 복음 듣고 깨닫고 믿던지 아니면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지금 이게 불신자의 모습인지 크리스찬의 모습인지 주변에서 보고 인정하지 못할 만큼 그런 어중간한 삶을 살면요, 양쪽에서 힘들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확실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지를 못하느냐? 내가 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냐? 복음과 세상의 것. 오늘 구역 공과 때도 말씀 주셨는데 실제 숨은 갈등과 문제가 우리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또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믿음을 회복해서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원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고백하시고 이 믿음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완전히 결론 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계속돼요.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세상에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그냥 그리스도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장에 다른 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오직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착하시고 바른 그런 일들을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외에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종교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사실이고 다른 사람 다 훌륭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에서는 뭘 말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 문제의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문제가 문제 아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을 버리라고 했는데 왜 불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신앙에는 결국 뭐가 역사하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깊은 호흡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동안 결국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뭐냐?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또 고린도의 전통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 전통 문화가 결국에는 우상 문화잖아요. 교회 안에까지 우상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서, 그 우상 문화의 영향력 아래서 실제적으로 노예와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불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내뱉는 그 불신앙, 내가 복음 믿으면 다 된다라고 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내 문제 앞에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내 불신앙, 그 뒤에는 결국엔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데 먼저 불신앙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 아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언약과 내 삶 속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뭘 선택하느냐? 참된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문제 없을 때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문제 없을 때 다 신실한 기독교인인 것 같고, 그렇죠? 다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실제 내 문제가 오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말씀이 이렇게 치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방법대로 원하는 기도 응답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결론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것에서 참된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처음에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늘 답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오직 복음을 발견하고 답을 발견하니까 결국에는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에게도 문제가 와요. 이런저런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발견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발견하고 내 신앙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져서 나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때에 분명한 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중간하면 말씀드렸지만 양쪽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이 언약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이 복음만 선택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늘 문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움 겪어보면 그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복음만이 전부라고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흔들지라도 내 안에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나? 저 사람 안 넘어뜨리고, 저 사람 안 들어가고 뭐 하시나? 진짜 꼴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9가지 포인트로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만남을 보게 하시고, 나를 그 현장에 나를 택하셔서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마저도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내가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았는데 교회 안에 세상 문화, 음란 문화, 타락한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축복을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놓쳐버리고 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크냐? 내 은사가 더 크다. 서로 자기의 은사가 크다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된 은사가 뭐냐? 이 은사를, 모든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전도에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전도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유익하게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거가 더 크다라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은 참된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른 은사들보다 뭔가 더 높은 은사를 가져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은사들 그 뿌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달간 그 주목님 통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냐라고 말했는데 서보니까 알겠네요. 이게 튕겨져 나오는 게 보이네요. 진짜로 성경을 읽어보고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모든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들의 뿌리는 뭐냐?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은사들 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교회의 유익은 결국에 뭐냐? 복음을 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가 싸울 게 아니라 너희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이게 다 은사들인데 결국에는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게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서로 누가 더 크냐 마냐 싸울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은사들 가지고 다 큰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헌금을 말씀하신 것도 결국엔 그거예요. 연보가 헌금인데요. 헌금을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교회의 유익을, 어떤 유익이죠?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분쟁하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땅에 버려지고 세상 문화 쫓아가다가, 전통 문화 쫓아가다가 말도 안 되는 음란 문화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나 너희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그 은사들 가지고 교회에 유익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 답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교회에 유익하도록 쓰임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 살리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회복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언약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내 것 가지고 내세우면서 싸워서 이겨서 내 거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울은 진짜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의 사람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13절) 맞죠?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이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장 39절 40절 말씀인데, 결국에는 이번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또 말씀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것을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 참된 은사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전도자 바울을 시원케 하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당 예배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입당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게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입당 예배를 위한 우리가 집중 기도를 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로는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 이 교회에 방향 맞추고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계속 우리 오늘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가 세 가지의 뜰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인 입당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현장에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결국에는 오직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아는 사람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 다, 복음만이 다른 것들 다 버려버리고 진짜 이 복음만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랬을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40일 집중 기도 함께 드리고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혹시 종이 가지고 있나요? 지난주에 나눠준 가 없나요? 주보에 혹시 나와 있나요? 교회 주보에? 우리가 계속 입당 예배를 듣고 집중으로 개인의 망대를 쌓는 응답을 받고 우리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회를 하는데 다른 큰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의 망대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임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진짜 내 불신앙 다 버려버리고 참된 믿음을 선택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시켜 주신 것을 확인하는 체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입당 예배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의 주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입당 예배만을 놓고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서 이 망대들이 입당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자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입당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237의 제자들과 소통이 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의 절대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지역과 소통되는 캠프가 되게 달라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한국교회와 함께 소통하며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과 함께하는, 또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캠프가 되게 달라고. 이를 위해 성전 건축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이 빛의 망대가 되게 하셔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237을 감당하고 70지역에 영향을 미칠 빛의 경제, 또 선교 경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 삶의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 나라의 한 나라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약 붙잡고 정확한 미래 가지고 세우는 망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언약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나 하나님 틀린 우상 문화가, 전통 문화가 우리 안에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울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그 망대의 산을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사단의 망대 때문에 복음이 오직이 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내 인생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 한 가진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하는 응답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의 망대가 세울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237의 한 나라의 망대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세워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약 붙잡고 정확한 미래 가지고 세우는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에 망대 세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입니다. 우리가 늘 마주해야 될 현장이고요. 그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고 우리 교회가 70나라 70종족 70현장에 영향을 주어 237 나라 살리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수도권 복음화 10만 제자 2000지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의 주역입니다. 우리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망대 세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망대를 통해서 빛이 비춰질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70나라 70종족 70현장에 영향을 주어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도권 복음화 10만 제자 2000지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의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길 원합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대학의 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삶이 쓰임받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70나라 70종족 70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237 나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시스템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주역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의 뜰이 24 시스템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모든 중직자분들 또 성도님들 렘넌트가 교회 망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연약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뜰이 회복되게 하시사 다민족들이 와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게 하시며 하나님, 그대들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 현장에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국 그 문제가 문제 아님에 증거되게 하실 것을 확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우리의 최고의 은사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